19세기 초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제임스 하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법정에 재판하러 들어갈 때 흰 헝겊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경비원을 따라서 법정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판결을 마치는 때까지 헝겊을 풀지 않고 눈을 가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재판할 때 이제 그가 눈을 가리고 법정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그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과연 저런 사람이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잘 내렸고, 또 퇴장할 때는 헝겊을 풀고 경비의 도움 없이 멀쩡히 걸어 나간 거예요. 공정한 판결을 내릴 능력도 있었고 시각장애인도 아니었던 거죠. 눈이 이렇게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눈을 이렇게 가리니까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법정에 들어설 때 멀쩡한 눈을 가리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원고나 피고든 혹은 참관인들이든 누구든 한 명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로 14년 동안 재직을 했는데 공정한 판결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제목에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베냐민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사실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제 다윗을 모함하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울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베냐민 구시와 같은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인 거죠.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서 막 계속 추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자에 내몰린 것처럼 다 산산조각 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구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 퍼뜨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안 좋은 사람이니까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방패는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요, 옳고 그른 걸 가리고 뭐 복수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인생을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지금 당장 복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뭐 억울한 거 참을 수는 있고요. 견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저 나쁜 사람들에게 당장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 저들은 왜 웃으며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칼과 화살로 죄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함이 즉각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성급하게 하나님을 자꾸 앞서가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때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공평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에 있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나는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의문을 품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급하게 하나님을 앞장서서 앞서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으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앞장서서 하나님, 나만의 길을, 내가 생각하는 복수의 길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